오늘로 31번째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전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 12월 31일 끝으로 지난 4월부터 시작한 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마무리 짓고 내년 1월부터는 마태복음 강해 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로마서와 함께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 에베소서만큼 이 복음의 그 높이와 깊이를 간결하면서도 포괄적으로 요약하고 있는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은 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숭엄하고 어미롭게 표현한 서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또 윌리엄 바클레이는 에베소서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 저도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에베소서란 어떤 책인가를 제 나름대로 한번 되짚어 보았어요. 제 생각에 에베소서는 우리의 현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책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이중적인 현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이중적인 현실에 대해서 아주 포괄적으로 동시에 아주 엄위하게 요약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책이 에베소서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에베소서 가장 첫 번째 제가 했던 설교죠.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지금 이 바울의 이 에베소서의 수신자를 누구로 표현을 하고 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을, 그러나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이중적인 현실이죠. 에베소라고 하는 당시 최악의 우상 숭배의 도시, 최악의 음란한 도시였던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에베소 안에서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이중적인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에베소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특권과 신분을 누리며 에베소라는 이 세상 현실 속에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는 책이 이 에베소서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모든 세계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현실 세계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영의 세계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를 만들었고 다스리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이 현실 세계 속에서의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자 한다면 먼저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서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기 이전에 먼저 하늘과 이 어둠의 악한 영들과 씨름을 먼저 시작을 하고 그 악한 영적 세력을 대적한 후에야 비로소 우리의 이 현실 세계 안에서 진정한 열매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행복한 삶, 열매 맺는 삶, 정말 평안한 삶, 불화살이 빗발치는 이런 삭막한 이 세상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놀라운 신령한 열매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비결은 가장 먼저 내게 주어진 영적 신분이 무엇이며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영적 현실이 어떤 현실인지를 먼저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이 기가 막힌 영적 현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신령한 축복의 현실은 어떤 것인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에요.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에게 주어졌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권세 안에 거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 속에서는 우리를 실족해 하고 우리 마음에 불을 지르는 다양한 불화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또 다른 현실이 있는데 그 현실은 온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그리스도 안이라는 현실이에요.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고 하는 현실. 그 현실 속에 우리가 동시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 현실을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한번 다 찾아보시죠. 지금 우리가 처한 이 놀라운 영적 현실, 이 현실에 대해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시편 91편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다양한 불화살들이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날라오고 있지만 우리는 지존자의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입니다. 우리의 세상의 현실에는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이 불화살처럼 날라들고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현실은 이렇다는 거예요. 지존자의 그늘 아래 그 어떤 것도 내 옆에서 10,000명이 1,000명이 넘어져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 이유는 전능자와 지존자의 그 그늘 아래 권세 아래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와 같은 존재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자녀는 그와 같은 보호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의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이 에베소의 모든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리고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방패. 여기서 말하는 방패는 이 몸의 나머지 부분을 보호하지 못한 이런 작고 둥근 방패가 아니에요. 요만한 방패가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째째하게 이렇게 싸우는 방패가 아니라 온 몸을 덮는 문짝과 같은 방패예요. 세로가 1.2m, 가로가 0.75m에 달하는 긴 직사각형으로 전신을 다 가려주는 방패입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스쿠툼이라고 얘기해요. 스쿠툼이라는 이름의 방패입니다. 문짝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문짝. 그러니까 병사가 이 문짝 뒤에서 완벽하게 자신의 몸을 숨길 수가 있죠. 이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것이 우리의 영적 현실이니까. 특별히 스쿠툼은요, 불을 붙여서 발사하는 불화살을 끄기 위해서 특별히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스쿠툼, 당시 로마 병사들이 들고 전투에 임했던 그 큰 문짝 같은 방패를 바라보면서 저게 바로 믿음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든 것 위에, 우리의 모든 전신 위에 이 믿음의 방패를 세워서 마귀가 우리를 향해 쏘아 올리는 불화살을 철저하게 소멸하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귀가 우리를 향해 지금 계속해서 쏘아 올리고 있는 이 불화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물론 수도 없이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불화살을 육체의 소욕이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모든 것들이 바로 불일 듯 우리에게 붙여지는 육체의 소욕이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 마귀가 우리의 심령을 향해 쏘아 올리는 불화살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 현실을 누릴 수 없다. 어떤 자들? 이와 같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이게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불화살들이에요. 그렇게 함으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을 강탈해 갑니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방패, 분노와 악행과 미움과 분열과 우리의 마음을 향해 날아오는 이와 같은 마귀의 불화살들을 소멸시키는 방패가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 이 믿음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좀 하고자 합니다. 믿음. 제 나름대로 이 믿음이란 무엇일까를 깊이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크게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믿음의 정의입니다. 믿음이란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변환시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것이 방패예요. 이 방패가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 놀라운 영적 특권을 누리게 된다. 언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의 삶으로 변환시킬 때. 이게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이 지식을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식 때문에 마귀도 떨고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는 이어서 이렇게 합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허탄하다 그 지식이.
그래,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사실은 마귀도 알고 너도 알고, 그리고 마귀도 그것을 알고 떨고 있다. 그러나 허탄하다. 그 지식을 삶으로 바꾸어내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허탄하다. 그래서 마귀가요, 우리의 신앙 고백,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우리의 이 지식을 듣고는 떨어, 저 사람 뭐야? 그런데 알고 보면 한 번 더 떨어. 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 그 고백을 듣고 막 떨고 있는데 그 고백에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한 번 더 놀라는 거예요. 이거 뭐야 이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무기는 지식이 아니에요. 마귀도 알고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이 알미 삶으로 변화될 때 그것이 마귀를 떨게 만드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이 무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귀를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에 대한 성경적 지식과 믿음을, 성경적 지식을, 이해를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으로 전환시켜야 돼요. 그때 마귀가 쓰러져 나가는 겁니다. 가끔씩 보면 성경적인 지식도 많이 있고요. 신앙 경력도 오래돼가지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마귀의 불화살 한 방에 그냥 넘어져가요. 목사들도 그런 분들 많죠. 기가 막힌 사역을 하고 다니는데 마귀의 불화살 한 방에 그냥 넘어져가 버려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신학적 지식, 성경적 지식으로만 남아있고 그것이 삶으로 변환이 되지 않은 까닭이에요. 자, 그리스도의 지식만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적 권세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갖고 있어서는 그 지식이 영적 권세가 되지 않아요. 그 지식이 삶으로 전환될 때 그 삶이 영적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은 없고 지식만 있는 자들에게 마귀는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알는데 너는 누구냐? 그러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왜? 알고는 있는데 삶이 없으니까. 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믿음의 방패는 온몸을 감싸는 전신 방패입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머리를 넘어 심장으로 넘어가고 심장을 넘어 저 발끝까지 이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행함으로 열매 맺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무기요 방패입니다. 저는 그와 같은 든든한 삶이 여러분들의 영적 권세로 마귀를 소멸하는 무기로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순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입니다. 제사가 마귀를 대적하지 않아요. 순종이 제사, 순종이 마귀를 소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그것이 마귀를 소멸시켜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뭘 하셨어요?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뭐 하겠다? 꿇게 하셨다. 언제? 복종 앞에 꿇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마귀를 진멸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순종을 배우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런 자만이 마귀를 대적하고 소멸시킬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이란 무엇일까? 믿음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삶,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을 때 마귀의 불화살은 우리에게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마귀는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분리된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냥 마른 장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것도 아닌 가지와 같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만 있으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진액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의 열매들을 맺게 된다. 어떤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져도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놀라운 이 성령의 열매가 불화살이 날라드는 이런 척박한 이 세상 속에서 그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내 안에 충만하게 누리며 살 수 있는 이 영적 현실, 그 비결이 어디 있어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기예요. 이게 무기. 이게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어떻게 해서든 붙어 있어라. 저는요, 이 마귀의 불화살이 내 심령을 향해 날아올 때 그리스도라는 방패 뒤에 가만히 숨습니다. 의식적으로 이렇게 그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패 뒤에 제가 가만히 숨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내 마음과 생각과 심령을 향해 날아오는 이런 수많은 불화살들을 그 그리스도의 방패 뒤에서 숨어 보호를 받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어떤 불화살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날아오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불화살을 그대로 온몸으로 받아내지 마시고 그리스도 그 뒤에 가만히 앉아 계셔보세요. 잠잠히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만을 바라봐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심령에 깊이 스며들도록 깊은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삶의 모습이요,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외적 현실 속에서 어떤 불화살이 날아다녀도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리스도에게만 붙어 있으므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평안하며 범사에 평안한 그런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다. 그 열매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요, 신분이요, 영적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걸 취하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서, 그 방패 밑에서 평안을 누린다. 이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방패 안에 정말 이 세상이 주는 것과는 같지 않은 그런 놀라운 평안을 이 시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취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서.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해 마귀의 불화살이 날아올 때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큰 방패를 기억하십시오.
온 하늘과 땅의 권세, 모든 이름보다 더 뛰어난 그 이름을 가진 그 크고 크신 방패. 여러분의 인생을 덮고도 남음 믿는, 아니 온 만물을 덮고도 남음 믿는 그 크고 크신 그 방패. 그 방패 뒤에 여러분들의 몸을, 여러분들의 가정을, 여러분들의 기업을, 이 나라, 이 민족을, 이 땅을 숨겨주십시오. 세상의 소리를 다 차단하고 저 깊은 골방으로 들어가 그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스스로를 감금시키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깊이 세포 속속이 스며들어 다스리고 통치하여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 현실입니다. 그것을 더 이상 마귀에게 뺏기지 마십시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을 소멸시켜라. 두 번째 무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기. 17절이죠. 두 번째 무기는 구원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가 뭐죠? 헬멧이죠. 투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사람의 머리를 보호하는 무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이 구원의 투구라는 이 비유를 통해 그리스도인의 머리, 지성, 사고, 생각을 보호해주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일까요? 많은 분들은 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심장만큼이나 중요한 부분이 사람의 머리입니다. 그리스도를 교회의 심장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교회의 머리라고 표현하는 것만 봐도 이 몸에서 머리가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영적인 현실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마귀의 간계함을 대적하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머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머리를 향하여 불화살을 쏟아냅니다. 이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겨냥하여 쏘아 올리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리스도인의 머리를 겨냥하여 쏘아 올리는 불화살이 있습니다. 바로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이에요. 이게 우리의 머리를 향해 쏘아 올리는 마귀의 불화살이에요. 이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한번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버리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완전히 죽어버립니다. 교회에 와 있어도 상관없어요. 내 머리에 의심이 딱 박혔다. 그 사람의 영적 생명력은 완전히 소멸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생각 속에 박혀버리면 진리라는 허리띠가 풀어져 바지가 흘러내리게 될 것이고 의의 흉배가 풀어져 마귀가 쏘아 올리는 죄책감과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쑥대밭이 될 것이고 평안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역동적인 사명자의 신발장에 고이 모셔져 먼지가 수북히 쌓여버리게 될 것이다. 언제? 내 머리에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박혀버리는 순간. 구원이라는 이름의 투구는 이 마귀가 쏘아 올리는 이 의심이라고 하는 불화살로부터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무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박혀있는 모든 마귀의 불화살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끊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뽑아내셔야 돼요. 그것이 소멸되어야 됩니다. 이 마귀가 쏘아 올리는 이 의심의 불화살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제 머릿속에 종종 박혔던 의심의 불화살을 생각해 보니까 제 나름대로 두 개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라는 불화살입니다.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나?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지? 두 번째,
이와 연계돼서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의심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버리셨다면 과연 나의 미래에는 소망이 있는 것인가? 이제는 끝장난 것 아닌가? 아무리 계산기를 두드려 보고 상황을 분석해 봐도, 아무리 내 머리를 이렇게 굴려보고 저렇게 굴려봐도 소망이 없다고 내 머리로 판단되어질 때,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과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의심이라는 불화살이 내 안에 딱 박혀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성전 이전하는 부분, 지난 12월 동안 얼마나 많은 마귀의 불화살이 제 머릿속에 박혔는지 머리에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습니다. 정말 이게 과연 가능할까? 과연 가능할까? 일단 딱 장소가 너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장소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해왔고 딱 보는 순간 이 장소다라는 것이 그냥 마음에 팍 와닿았어요. 이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고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을 만큼의 분명한 성령의 불화살이 딱 그 자리에서 가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전으로 바꿔야 되는데, 대충 계산기가 뚝뚝뚝뚝 나와 보니까 이거는 지금 우리 교회가 감당하기는 어려운 액수가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거의 뭐 불화살 포대가 제 머릿속으로 팍, 여러분 보시죠, 미사일 발사되는 거. 그게 그냥 제 마음속에 확 박히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딱 결심을 했어요. 금식하자. 3일 금식을 하자. 3일 금식을 딱 기도하고 마지막 날 되는 그날, 정말 엘리야의 기도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듯이 제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확신이, 손바닥만한 확신이 올라오더라고요. 손바닥, 크지도 않아요 정말. 손바닥만한 확신. 와, 이게 정말 그게 있더라고요 정말. 그 구름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있다고요, 있다고. 진짜 떠올라요 이렇게. 그게 떠오르는데 됐다 이제는. 왜? 떠올랐으니까. 손바닥만 하긴 하지만 아직 이것이 비구름으로 바뀌려면 여러 과정은 있겠지만 일단 떴다.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금식을 털고 내가 은행도 찾아보고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다가 다 내려놓고 기도 시작하자 이렇게 했는데, 기도 시작하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보자. 그렇게 하고 지난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하며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해 왔잖아요. 3억 원의 예산을 책정하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지금 약 2억 6천만 원이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비구름으로 이제 확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서도 마귀는 끊임없이 불화살을 보냅니다. 4천만 원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이제는 된 거예요. 이제는 비구름이 완전히 뜬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귀한 헌금과 헌물과 기도로 함께 해주신 우리 성도분들께 진심으로, 이 자리를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4천만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또 이 부분들을 해갈지를 한번 기도해 봅시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미 너무 충분히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헌신해 주셨고 수고해 주셨음을 너무나 저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해주실 것으로 믿고 함께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와 같은 마귀의 불화살이 쏟아지면요, 제 입에서 이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포기해버릴까? 아주 쉬운 얘기죠. 그냥 포기해버릴까 그냥? 이게 마귀의 불화살이 딱 떨어지면 나오는 이야기예요. 바로 그 불화살을 소멸시키는 무기가 구원이라는 투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똑같은 얘기를 하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러니까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투구는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예요. 구원받을 것이라는 소망이라는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미래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극심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노래하는 것, 이것이 투구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시편 있죠. 시편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강력한 투구예요.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불화살이죠. 그때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우리가 써야 할 투구예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 있든지요, 요동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 두십시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기대하며 기다리며 기도하며 여러분들의 소망을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 두십시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세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자 되신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기도 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기도 하시고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설령 저와 여러분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될 때라도 절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된다.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줌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확증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할 것을 믿음으로 소망을 두라. 그러므로 푸른 초장에 거하던 원수의 목전 앞에 있던 내상이 넘치도록 잔이 넘치도록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보여주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여호와의 집에서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기대하며 기도하라.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소망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지키십시오. 그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이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며 이 미래의 소망에 대한 의심을 갖게 됩니다. 끊임없이 지금 이 땅의 현실을 보면 과연 미래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일까? 우리의 자녀들의 앞으로 살아갈 이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일까? 영국의 올 세인트 교회라고 하는 한 성공의 교회는요, 지난 10일 주일에 다음과 같은 예배 광고 문구를 올렸습니다. 밀라드, 대림절, 크리스마스 축하 예배. 그래서 말하는 밀라드는 모하메트의 생일을 기념하는 이슬람 축제입니다. 그것을 교회에서 크리스마스와 함께 기념 행사를 한 겁니다. 올 세인트 교회에서.
그 교회는 가지 마세요. 교회가 종교 통합 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 통합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에요. 종교가 통합될 수 있어요? 기독교와 불교가 통합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슬람교와 기독교가 통합이 돼요? 코란과 성경이 어떻게 통합이 됩니까? 근데 교회가 앞장서서 그래요. 캐나다에서는요, 동성애적 성향을 보이는 자녀를 고치려 하는 부모에 대해서 정부가 양육권을 박탈할 수 있는 법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키우겠다는 거야. 손 떼라는 거야. 한때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세계 선교를 감당했던 서구의 수많은 나라들의 교회들이 지금은 슈퍼마켓이 됐고요, 댄스 클럽이 되고 있고요, 술집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동성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성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의 성에는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게 아니라 중성, 무성 등등등등 다양한 형태의 성별이 있다. 그러므로 양성,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만 규정짓는 것은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로 성평등으로 바꿔야 된다. 이와 같은 것들이, 이와 같은 신념들이 교육정책, 복지정책의 결혼정책의 토대가 되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대한민국 안에서도 헌법 개정 등을 통해 그러한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 사회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 현장을 보십시오. 우리의 정치 현장을 보십시오. 북한 땅을 보십시오. 미래 소망이 있습니까? 저는 지금 우리의 현실, 우리가 지금 처한 현실을 보면 문득 이제 끝난 것 아닌가? 정말 이제는 이 땅을 떠나야 되는 건 아닌가?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다른 나라에는 과연 소망이 있는 것인가? 과연 저 중동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저 이스라엘 땅이 회복될 수 있을까? 결국 교회는 패배하고 마귀가 승리한 것 아닌가? 만약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또 다른 교회를 세우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지금 우리의 이 예배와 희생과 섬김이 과연 이 땅에 어떤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을까? 라는 마귀의 불화살이 떨어지는 거예요. 언제? 내 머리로 이 현실을 보면. 내 머리로 현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온 땅과 하늘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속적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 잔말 말고 잔생각하지 말고 가라, 저 세상으로. 그리고 이 진리를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거다. 이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세우라는 거예요. 가르쳐주라는 겁니다. 아무리 현실이 그것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우리의 눈과 머리로 보기엔 소망이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게임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이 반드시 와요. 이 마귀의 이 모든 역사가 지금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종적인 종지부를 찍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날이 곧 옵니다. 그 소망을 품고 교회를 세우고 예배를 드리고 희생하고 섬기며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끝날까지 내가 너랑 함께 할 테니까. 이 소망을 품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지금 저도 끊임없이 불화살이 떨어져요. 아니, 이미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또 다른 교회를 세운다고. 지금 이 작은 모임이 무슨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까? 마귀의 불화살이 종종 떨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마귀의 불화살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고 승리하셨으므로 구원의 소망을 품고 역사의 종지부가 최종적으로 끊어질,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쓰나미가 이 온 세상을 덮을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므로 그 소망을 품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예배하고 세워가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써야 할 구원의 소망의 투구.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지막 무기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마지막 세 번째 무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가운데 가장 마지막 무기 이 성령의 검은요, 다른 5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5개는 다 뭐예요? 방어용이에요. 유일하게 하나,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만이 공격용 무기입니다. 수세적으로 방어만 하지 말고 방어와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마귀의 정수리를 쪼개고 심장을 찔러 쪼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과격한 표현처럼 들리지만 제 표현이 아니에요. 성경적 표현입니다. 마귀의 정수리를 쪼개고. 생각만 해도 막 희열을 느끼지 않아요? 마귀의 정수리를 성령의 검으로 팍 쪼개고 그 심장을 찔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라. 시편에 보니까요, 그런 표현도 있어요. 그 피가 철철 넘쳐서 너의 발을 그 피에 잠기게 하라. 시편에 그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검이에요, 검. 최종적으로 이게 있어야 전쟁이 끝납니다. 하나님은 방어만 하는 거예요. 방어도 중요해요. 근데 방어하는 목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찌르기 위해 방어하는 겁니다. 공격하기 위해 방어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인가?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쓴 책이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더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는 강력한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전달해져 내려온 이 성령의 감동을 가질 때 그 성령의 감동이 마귀를 무찌른 성령의 검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심령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를 대적하는 검이다.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을 때. 감동이 없으면 들어도 검을 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면서 3가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을 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마음 심령 가운데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을까? 3가지 구체적인 방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단순한 활자체가 아니라 인격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날선 검과 같아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 책을 대할 때 절대로 활자체로 대하지 마시고 인격체로 대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격체? 하나님의 인격체.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체로 대한다면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겠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고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말씀을 선포하는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발에서 신을 벗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두려워하고 이 말씀을 경외하고 이 말씀을 내 생명보다 여길 때, 중요하게 여길 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여 마귀의 정수를 쪼개는 역사로 나타난다. 두 번째,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설교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대언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만 대언할 수가 있어요. 아, 그러면 이 말씀에 살아있고 활력 있는 생기를 죽여버려요. 성경적 권위를 등에 업고 자신의 생각과 하고 싶은 말을 설교 형식에 담아서 선포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드려야 되는 말씀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선포해야만 사탄의 간계함을 대적할 수 있는 성령의 검을 휘두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는 강단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강단에서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을 하든.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는 이 설교를 준비하는 전 과정 가운데 설교를 준비할 때만이 아니라 그 외 모든 일상 순간순간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살아야 돼요. 설교를 준비하지 않을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막 살다가 설교를 준비할 때는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설교 준비하면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가짜예요. 그 설교자는 24시간 365일 호흡하는 그 순간, 설교자로 살아가는 그 순간은 항상 성령의 감동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 저는 저에게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날마다 그 말씀이 힘을 얻어 구원을 얻는 자들의 수가 늘어날 뿐 아니라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로마 제국의 본질을 변화시켰던 초대교회와 같은 역사가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어요? 뭐 돈이 많아서 바꾼 거 아니잖아요. 화려한 성전이 있어서 바꾼 게 아니에요.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오직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여 오직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을 받은 설교자들이 가감없이 칼이 들어오든 감옥에 들어가든 대중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힘을 얻어 로마를 변화시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먼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지금 설교를 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듣는 이 일은 이 영적 전쟁에서 아주 본질적인 무기요 공격이에요. 이 시간을 허투루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사님. 그래도 우리 중보 기도,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에 제가 귀가 쫑긋. 이게 아주 중요한 영적 전쟁이다. 마지막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때 성령의 검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요, 귀로 듣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마음밭을 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특별히 이 주일 예배, 이 말씀의 자리로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상태로 오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지켜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토요일부터, 아니 사실은 일주일 내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밭을 통하여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안 맺고는 씨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씨의 질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 씨가 떨어지는 그 마음밭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말씀을 듣는 그 자리에 언제나 여러분 두려워 떨림으로 여러분들의 마음밭을 점검하며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설교자의 입술을 통해 오늘 나의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인지 무엇인지를 갈망하며 갈급해하며 집중하여 받는 이와 같은 호흡이 설교자와 성도들 가운데 이루어질 때 이 교회는 강력한 성령의 검을 쥔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저는 그와 같은 그 안의 진리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성전에서 더 강력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그래서 저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 땅에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함께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